그걸 알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알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을 알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듯이 마지막도 있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는가? 오늘 보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데, 그러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그 말과 그 행동이 지옥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반드시 말하고,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심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좋은 의미의 심판도 있지만 나쁜 의미의 심판은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과 우리 행동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말과 우리 행동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말과 우리 행동 때문에 좋은 상도 받을 수 있고, 우리 말과 우리 행동 때문에 그 좋은 상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난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들었기에 심판받을 사람처럼 항상 말하고, 아멘. 심판받을 사람처럼 항상 행동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주님. 무엇을 심판한다고요? 우리 말을 심판하시고 우리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 때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는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되고, 아멘. 더더욱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그 말씀처럼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늘 항상 여러분이 소개하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이에요. 죽지도 않고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정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고, 목사님 뭐라고 했더라?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다고요?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이 모두셀라가 창을 던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자기 아이를 놓고 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아이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10번도 20번도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으니까 그 말이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니까 뭐 내 인생은 안 오시겠지, 한참 후에,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 늘 강조했지만 내일 새벽에 오시는 주님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그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 내일 새벽에 오시는 주님이, 만일에 내일 새벽에 오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한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밤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잖아요.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말 쏟아낼 수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두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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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니까 내가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내가 행동 조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날마다 다짐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엉뚱한 짓 할 수 없잖아요. 아멘.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에녹, 경건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그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여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오늘날로 하는 휴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유다서 1장 14절에 여러분들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 사람들에 예언하여 이르되 보나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멘. 유다서를 통해서 에녹은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로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란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걸 심판한다고요? 주를 거스란 모든 완악한 말을 심판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말해라. 마지막 심판이 곧 온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라. 그게 야고보서 2장 12절이요. 다시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잘못된 말이 심판 대상이고 우리 잘못된 행동이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이 있으므로 그 심판을 늘 생각하고 말하라. 아멘. 마지막 심판이 있으므로 그 심판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있는데, 각각 선, 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아멘.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것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된다는 거야. 한 사람도 내가 죽어버리면, 아니, 죽은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세워요. 죽은 사람 끄집어내서, 저 바다에 수장되어서 시체들을 못 찾은 사람도 끄집어내서 심판하셔요. 화장한 사람 시체가 없는데 아이 끄집어내셔서 심판하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이 악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야. 네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요? 상 받을 심판만 생각하십시오. 아멘. 벌 받을 심판은 우리 받으면 안 돼요. 지옥 심판은 우리가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돼요.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일과 그렇지 못할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있더라. 왕이었던 사람 서고 노예로 살던 사람도 서고 아이도 서고 어른도 서고 다 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맨날 며칠 2013년 8월 23일 누구누구가 이런 말을 했어. 다 적어놓는다 그래요. 2015년 8월 23일 누구누구가 이런 행동을 했어. 다 적어놓은. 그게 책들이에요. 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 다 적어놓고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실 거예요.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북한 자아이들은 자기들이 뭐 지뢰도 심어놓고 포격도 해놓고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잖아요. 쟤들도 김정은이가 어디 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너희들이 2015년 8월 달에 이렇게 악한 일을 했던 것 내가 다 한다.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동에, 우리 모든 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책들에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늘 묵상하시고 사셔야 돼. 아멘. 내가 오늘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주님은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아멘. 그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 죽은 자를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는, 바다에 빠졌던 사람을 바다가 다 내준다는 거예요. 고기밥이 됐던 사람들도 다 나타나고 사망과 음부의 그 가운데 죽은 자들도 다 내어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도 있더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들어갈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우리 모두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어야 돼. 아멘. 내가 남아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갔던 사람도 지워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끝까지 생명책에 여러분이 있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서 상 받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예요. 아멘. 상급 심판이 있을 거예요. 아멘. 오전에 말한 대로 예루살렘 그 성에 천국 센터에 들어가는 큰 상급 받는 성도들이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나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말 때문에, 그 한 행동 때문에 엉뚱한 데 떨어지는 심판을 받으면 안 돼요. 아까 계시록 20장 15절, 14절과 15절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시고. 아멘. 계시록 3장 4절에 4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밖에 없대요.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대요. 오늘 우리 송탄주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흰 옷 입은 자가 몇 명밖에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나는 옷이 더럽히지 않아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한 말과 우리 한 행동,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옷이 더럽혀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 비누로 빨아버려야 돼. 아멘. 예수 보혈로 씻어내야 돼.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그래야 그 옷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면은 거꾸로 진 사람들은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경고 방송을 해도 일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처음 듣는 말씀 아니거든요. 계시록 말씀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한 10번 이상, 지금 계시록 3장 4절 6절, 이 3장 4절부터 6절 옷이 더럽혀진 이야기는 10번 이상 우리 교회에서 이 종이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옷이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떨어진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미군들이 수도 없이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 떨어진다고 말해도 안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국 그들이 원자폭탄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들은 자로 살아야 돼. 아멘.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6절에 말합니까? 기가 있는 사람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 심판에서 상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서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는 지옥심판, 불못심판 받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도 돼도 안 되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일어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 그 이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은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14장 10절에 그 말씀이 해당됐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거나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없인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차별대우 하면 안 된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도 잘 묵상하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과거에는, 어제는 몰랐어도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 기뻐하신 말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구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런 말이 나올 때 입 닫으십시오. 뭘 생각하고? 마지막 날 그 심판을 생각하고 너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봤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것을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신앙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아멘.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오전에 제가 비유해서 설명했잖아요.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자들에게 아분하고 부자들에게 자리 제공하고 부자들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굽신거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재판장에 끌려가고 억압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말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행동만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거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쩌면 좀 단순하고 우리가 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니까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누군가에 대해서는 내가 막 비난하는 말을 하고 싶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쏘아붙이고 싶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입 다물어야지. 그게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하라?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좋은 것을 심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상으로 우리를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줬어요. 그러나 나쁜 것으로 심으면 그 나쁜 것이 불순종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내가 지금껏 뭘 심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잘못 심은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 그거 하시. 내가 아까 오전에 말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쩌면 나에게 와서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해야 되기에.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사람에게도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 묶임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거리를 심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일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8절에도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받을 줄을 알라. 아멘. 좋은 것 심으면 주님이 좋은 것 주세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혈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이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나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서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도 이 욕심은 내야 돼요. 내가 그때 우리 송탄 주미교에서 가장 큰 상 받으리라. 아멘. 이 욕심은 다 내야 돼. 여러분들 다 큰 상, 저보다 더 큰 상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큰 상 받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 가는 것은 이 작은 종의 기쁨이고 그것이 제겐 멸류관이에요. 아멘. 김 목사가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이 잘 가서 큰 상 받으면 그것이 저는 열매고 기쁨이고 그것이 제게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길 잘 가지고 하나님 주는 상만 받는 아름다움을 심는 좋은 것만 심는 선한 것만 심는 상 받을 일만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상 받을 말만 하고 아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상 받을 행동만 해라. 아멘.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것이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반드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차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차별하면 안 돼요. 또 이 긍휼도 긍휼을 베풀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이 긍휼이 쉽게 말하면 누군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긍휼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 두 가지로만 기해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게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아멘. 또 누구가 힘든 위치에 있을 때, 물질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든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옆에 서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것, 그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거 돌보지 않았다고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을 용서치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치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믿는 자녀의 자리로 여기까지 옮겨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어버리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죄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치 않으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긍휼은 심어야 돼.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상반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쉽게 말하면 용서치 않는 사람은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그 말이에요. 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불쌍한 이웃이 있는데 네가 손을 펴지 않는 것, 감옥에 갔는데 돌보지 않는 것, 병든 자가 있는데 돌보지 않고 네 혼자 이기적 삶만 사는 사람은 너에게도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심판받을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에서는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네가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그 말씀의 계명에 어긋났기 때문에 너희 그 악한 행동 때문에 너는 긍휼 없는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긍휼을 베풀 자리에 있으면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하는 일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긍휼은 뭐라고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아멘. 오전에 우리 들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는 그냥 멸시하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긍휼이 내가 가진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약한 것을 도와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아멘, 내가 베풀고 내어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더 큰 긍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더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또 더 큰 긍휼이 나를 덮는 것, 눈덩이처럼 더 커진 긍휼이, 더 큰 눈덩이 같은 긍휼이 나에게 임하는 것, 이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요만한 긍휼이 들어왔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긍휼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또 내가 누군가에게 부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긍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복이에요. 네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네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아멘.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돕는 사람을 붙여서 너도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네가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이 나도 용서치 않는다. 여러분, 용서 못 받으면 지옥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으면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병도 낫고,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돌파도 일어나고, 아멘.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긍휼 없는 심판이 그것이 임한다라.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중생의 시선도 받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드디볼 수 있었다. 아멘.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일어서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런데 네가 이 긍휼을 입어놓고 누군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는데 용서치 않는다니 이 못된 놈,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순주원에서 우리 아까 긍휼히 여기주소서 하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그 말씀을 설명해 놓은 것이 너희가 사람의 불쌍히 여겨서 그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치 않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2절 앞에서 그런 보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갈수록 악해져서 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잃어가고 있다고, 무자비하게 있다고, 무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흘려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긍휼하심이 더딥혀지는 그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복이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꼭 기억하시고 긍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고, 아멘. 또 더 큰 긍휼을 나는 체험하고, 아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비밀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비밀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긍휼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뭐라고 되죠?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아멘. 긍휼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 앞에서는 피하여 간다는 거예요. 아멘.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인정을 베풀고 뭔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12절 말씀은 꼭 암송하세요.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니까 조심하라는 말씀 12절 말씀이고, 13절 말씀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니 조심해라. 그리고 긍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일이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모질게,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니 나도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10,000달란트 큰 돈을 빚지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죄 이야기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의 10,000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이 친구가 탕감받고 나가면서 자기 앞에 어떤 사람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을 빚진 사람이 지나가니까 지는 조금 전에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아 놓고 그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그 사람에게 빚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멱살을 잡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얼마나 책망한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줄거늘. 네 빚 없는 거로 청산해 줄거늘. 그래서 빚은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네가 큰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해 줄거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이것이 긍휼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그 100데나리온을,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마땅치 않는가? 너는 큰 죄를 용서받아 놓고 작은 죄를 지은 그 친구 동료를 용서치 못하다니 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게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너는, 용서치 않은 너는 다시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 다음 35절이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 비이야기가 아니고 돈 이야기 아니고 죄 이야기, 용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치 아니하고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 어디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여러분들 혹시 인간관계에서 나는 저 사람 이거 용서하지 못해. 걸린 사람 반드시 용서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그 영역에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해. 그 말을 한 여러분들이 그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로 걸러서 이 말은 받고 저 말은 내가 안 봐도 돼. 그러니까 큰일이 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용서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그 사람과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내가 계속 멱살 잡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판단이에요. 또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래 있어요. 오른편에 둔 양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왼편에 둔 염소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구분하는가 보십시오. 34절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 양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유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줄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아멘.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잠재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서 천국에 넣겠다는 거예요. 아멘.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와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네가 양이고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염세들은 뭐라 하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긍휼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해요. 그냥 천국 안 들어가고 천국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에 실패한 사람들을 어디다 잡아넣는다고요? 지옥에 잡아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차별의 실패도 안 되고 긍휼의 실패도 안 돼요. 아멘. 아멘. 용서의 실패도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채도 안 돼요. 아멘. 말씀이 그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 염소들 보고.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염소로 살면 안 돼요. 아멘. 손을 펴시고 사셔야 돼.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못 본 채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 긍휼에 실패하면 그냥 실패했구나, 그래 알았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고 네가 염소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멘.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아직도 이를 갈고 있다면 빨리 용서하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좋은 것 심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 때문에 여러분 행동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살아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대요. 그렇게 살아야 긍휼 없는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심각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아멘.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상 받을 말만 하시고, 아멘. 상 받을 행동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항상 긍휼을 베풀며 살도록 힘쓰십시오. 긍휼 없이 살면 긍휼 없는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받은 그 긍휼을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더 큰 긍휼로 덮어주세요. 아멘. 또 흘려보내면 더 큰 긍휼로 덮어주세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비밀은 바로 긍휼로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돕고 사는 거예요. 양으로 사는 거예요. 염소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경고로 받으십시오. 염소로 사는 자들은 저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잘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긍휼의 상태를 늘 유지하고 흘려보내고 긍휼 때문에 심판도 면하고 긍휼 때문에 또 다른 큰 긍휼이 임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심각하게 받겠습니다. 가벼이 듣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늘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삶,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결단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